그러니까 지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활용하거나 그랬을 때 모르는 사이에 닫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그 성경하고 주석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화면 구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냅 사진이라고 쭉 나와요. 스냅 사진이 뭐냐면은 표정 좋을 때 찍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고스를 사용하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열고 어떤 자료를 보다가 닫았다든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요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원하시는 시점으로 누르시면은 요거를 누르면 글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전부터 그러셨으면 그 이전 시점으로 스냅 사진을 누르시면은 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완전히 그 처음에 했던 얘기긴 한데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 말씀 드리면 기억이 나실 텐데, 자기가 사용하면 이렇게 스냅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름 붙여가지고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 주석 너무 좋다, 요 배치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파란색 글자 보시면은 이름 있는 화면으로 화면 구성으로 저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그게 요 밑에 그 자기가 이름 붙인 걸로 요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를 눌러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한 이름으로 하면 화면 구성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 붙인 구성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지금 옆으로 가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 시점에서 사용했던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아까 하던 걸로 넘어가면 화면으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불러온 거고 저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면 구성이 그 중요한 게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준비할 때는 요 주석을 가지고 요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세팅을 잘 해놓으셨다가 주일 설교 이름 붙여놓으시고, 또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 그럼 그거 붙여놓으셨다가 요거를 저장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바로 그 화면 저장이 되니까 거기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그 주석하고 실제로 보는 위주로, 또 개인 성경 공부하실 때에는 원어 사전이나 그런 걸 열어놓는다 그러면 화면 구성을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저장해 놓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 준비를 뭐 그런 말씀들 간혹 하기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에는 뭐 10시간을 했는데 요번에는 5시간밖에 못했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10시간 안에는 순수한 연구 시간이 아니라 아이고 이 주석이 어디 갔노 하고서 2시간 찾는 시간,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도 요거를 잘 구성을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트북 하나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이제 그 댁이나 이제 목양실 가시면은 그 추가로 모니터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하면은 그걸 열면,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배치가 똑같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를 저장해 놓으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주석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주석이 다 꽂혀 있는데 내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것만 그 자리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잘 화면 구성을 해서 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게 뭐였죠? 내가 성경을 넘기면 옆에 있는 주석도 같이 넘어가도록 하는 거.
자료 연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 구독을 안 하면 여기 누르면 여기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에 홈에서 자료 연결 누르면 여기에 가나다라 마바가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나가 좋더라 그러면 다 나로 하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밀하게 해도 뭐는 가 뭐는 나 이럴 일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다 그냥 가로 해놓으시면은 넘어가면 다 따라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꼭 다로 해야 되겠다, 도저히 가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 다로 일단. 그러니까 거의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 목사님들이 가도 하고 나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하나로만 쭉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화면 구성을 누르면 한 뭐 2주 전 정도까지는 나올 거예요. 가장 최근이죠. 그러니까 눌러보면은 또 자꾸 옆으로 가서 그런데 이게 2주 전에 우리 뭐 강의했을 때의 화면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강의할 때 같지는 않고 강의하고 집에 갔을 때 그거를 제가 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만 하셔도 시간 절약이 굉장히 된다.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화면이다 요 얘기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분위기를 보니까 그 약간 이제 그 기초적인 건 복습도 섞어 가면서 해야지 더 이렇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격하게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현장 아니고 영상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놀라는데 지금 보다가 뜨끔하시겠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던지, 심한 경우는 이건 화면을 안 보면 소용이 없는데 운전하시면서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이러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용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들 뭐 강의하시는 거는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약간 처음에 앞부분에는 요 기초적인 것도 약간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단어장을 만드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단어장을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단언컨대 그냥 느낌이지 어떠한 책, 어떠한 노트를 가지고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성경 원어를 공부하시는 것보다 로고스를 잘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원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단어 수가 뭐 대충 해가지고 신약이 헬라어가 5,400개,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가 뭐 8,500개, 거기에다가 뭐 아람어가 뭐 7,8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기 1장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딴 거 몰라도 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외우고 나서 만약 다 외웠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이다 그러면은 1장 외웠으니까 2장이 새로 나오는 단어만 알면은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쌓이면은 이제 당연히 다 알게 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잠깐 살펴봤던 그 인터리니어 성경들, 행간 성경들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배울 단어장을 만드는 건데, 이제 먼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단어장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그 AI 같은 걸 이용해서 더 탄탄한 단어장으로 만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항상 요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복명복창을 너무 잘해주시네. 문서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 약간 끝에 잘리는데 파란색의 새 문서라는 게 보여요. 요쪽.
그러면 누르면은 이 중에 어휘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클릭하면은 새 어휘 목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 선착순 한 분만. 그러니까 뭐 그냥 창세기 1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토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창세기 1장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사실 원하는 대로 붙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추가가 있죠. 이게 단어를 여기에 추가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금 그 성경이 NKRV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안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은 한글 성경에도 원어 정보가 있었죠. 여기서 깜짝 놀라시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새롭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한글 성경에 원어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그냥 NKRV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뭐 BHS 또는 BAS 똑같은 책인데 이제 요거를 보겠다 그러면은 누르고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참고 문헌에서. 근데 뭐 BHS나 또 로고스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책들은 대체로 앞이 L이 붙어요. 근데 로고스가 아니라 그건 렉스햄의 약자인데 로고스의 약자로 생각하는 게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로고스 히브리어 바이블 해서 LHB로 하면은 얘네가 온갖 태그를 다 붙인 성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NKRV를 누르고 LHB라고 하면은 렉셈 히브리어 바이블이 뜹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항상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드셔야 될 때 드시고 또 숙여서 하셔야 될 때 하시는 건데, LHB 하고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요게 파란 글자로 LHB가 됐으면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깜빡이는 데다가 입력하시는 거냐면은 성경장이나 성경장절을 입력하시면 돼요. 깜빡이는 데다가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되는데, 창1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말이세요. 그리고 얘가 창세기 1장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1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 분류들이 요 밑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을 원했던 거니까 얘를 눌러주면은 잠시 뒤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자, 여기까지 뭔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추가해서 일단 요게 LHB로 바뀌었는지 보시고, LHB로 해가지고 요게 파란 글자가 LHB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시고, 바로 그 밑에의 입력란에 창 한 칸 띄고 1이라고만 하시면 밑에 창세기 1장이라는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선택하면은 창세기 1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상 보면 이 한 장에 나오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그게 그 같은 어근에 속한 것끼리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고개 숙였을 때 눌렀으면 못 보셨을 거예요. 원형이라는 게 위에 있죠. 그러면 걔를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 알파벳 순으로, 알렛벳 김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이죠.
여기 LHP 바꾸셨으면 그 밑에다가 창 1, 창 한 칸 띄고 1 하시던지 GEN 한 칸 띄고 1 하시면은 밑에 창세기 1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든지 얘를 클릭하면은 그 기준으로 정렬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섹션은 이렇게 하면 섹션이 보이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원형이라고 된 걸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 일단 뭔가가 리스트가 나오는 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됐던 이 그 제목 줄이 있잖아요. 글로 마우스를 그냥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뭐가 지금 설정이 돼 있다, 그게 보이죠? 그러면은 딴 거를 클릭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그 섹션 원형 의미 요 세 가지만 일단 표시가 되도록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넣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는 것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보이도록 한 게 옆에 체크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 원형 의미 세 가지만 보이도록 체크 표시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가 요렇게 세 개가 체크된 표시로 보이면 된 겁니다. 일단 섹션은 원래는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은 그 헬라어 교재, 히브리어 교재에 단원을 넣는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은 원형하고 의미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어하고 한글 뜻이란 얘기예요. 쉽게 보자면. 그런데 얘네가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르면 그 정렬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누르면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원래 있었던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다 창세기 1장 하셨죠? 난 창세기 싫어 그래서 딴 거 한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가. 창세기 1장 하고서 지금 알파벳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누르셔가지고 한 많아야 2번 내지 3번 누르시면 될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사람, 인류, 땅, 경작지 이렇게 순서대로 리스트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한번 이제 거기에 맞추고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히브리어 알렙부터, 그러니까 의미로 하시면은 읽기가 더 쉬울 테니까 사람, 인류가 제일 위에 오고 땅, 경작지가 2번째 오면은 일단 같이 거기서 출발하자는 데까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원형을 눌러보세요. 오른쪽으로요? 오른쪽. 아니 오른쪽 왼쪽은 상관없고 그냥 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보시면 한글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괴물, 아래에, 중앙 요 순서대로 돼 있으면은 된 건데, 그게 히브리어로 아까는 알렙벳 기멜, 그러니까 ABC 순서로 된 거고, 이거는 Z부터 거꾸로 이렇게 보이도록 그 정렬이 바뀐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게 한 번 눌러야 될 수도 있고 2번 눌러야 될 수도 있는데, 애 안에 다음 줄이 태초, 세 번째 줄이 창조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우리가 그 목사님들 다른 거는 못 외우셔도 히브리어 본문에서 제일 처음 베레시트, 여기서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순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순서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온 순서대로
단어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면은 그거는 빠지겠죠.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정렬을 처음에 나온 순서대로니까 읽으면서 요 순서대로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위로 올리면 아주 수월하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단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뭔가 좀 신통치 않지만 다 되셨어요. 그리고 의미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로고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뜻풀이가 이제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되시냐 하면은 이거를 읽어가면서 내가 여기서는 이런 뜻인 것 같아. 요거를 여기에다가 고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그 부분을 해보시면은 모습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요거를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보고 깨닫는 것을 여기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거는 또 딴 데 쓰시고요. 단어 뜻, 그러니까 본문에 쓰인 단어 뜻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본 뜻이 나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깨달음을 얻으신 본문의 뜻을 여기 쓰시면 된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너무. 아니 그걸 마지막에 쓰시면 되죠. 아니면은 주관적이라서 불안하시면 섹션이나 다른 데에다가 그거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바꾸고 싶진 않고 그러면은 창으로 넣어가. 예. 섹션 부분에다 쓰면 된다. 근데 섹션이 비어 있는데 앞에 있잖아요. 우리 얘를 딱 눌러서 클릭을 해요. 그리고 띄지 마세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열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섹션 부분이 보이시면 섹션을 클릭해 가지고 뒤로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요 자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전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얘가 정말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가 뜻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성경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장이니까 요 단어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의미를 수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섹션이나 아니면은 다시 아까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오디오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스피커가 나오죠. 그러면은 발음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요게 그런데 그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얘가 100% 맞는 발음이냐? 요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렇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따지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특히 그 히브리어는 조금 나은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헬라어 발음이라기보다 영어 물먹은 헬라어 발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요거를 통해서 일단 발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히브리어는 발음만 알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옆에 합치기가 있어요. 합치기를 한번 눌러보시죠. 저는 뭐가 많은데 아마 뭐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합칠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른쪽 박스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단어의 집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창세기 1장의 단어를 정리해 가지고 내가 하나의 단어장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 보면은 맨 처음에 집합이 나오듯이 그 집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히브리어 중에 500번 이상 나온 단어를 다 외우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으리라. 이제 그래가지고 500번 이상 나온 단어를 다 외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리스트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얘랑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 중에 난 500번 이상 히브리어에 나온 단어는 다 아니까 창세기 1장에서 500번 이상 나온 거는 빼고서 그것만 단어장으로 만들고 싶어. 이게 된다는 얘기죠. 뭔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어렴풋이 아실 것 같죠? 근데 이제 500번을 뽑는 거는 또 조금 어렵기 때문에 500번 이상이나 1000번 이상 만들어진 거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어장 만드는 거를 여기 어디서 찾았냐면은 문서에서 찾았잖아요. 문서의 개념은 로고스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뭔가 만들거나 정리한 거를 문서라고 그래요. 단어장도 지금 창세기 1장 단어장을 로고스가 제공해 준 게 아니라 로고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사용자가 만든 것들은 공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용자하고. 공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만 공유하는 경우, 우리끼리만 할래 그게 있고, 완전히 공유해 가지고 아무나 다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우리끼리 그렇게 비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룹으로 배우는 거는 이번엔 안 배우고 앞으로도 안 배울 가능성이 많고 공유된 것만 가져오고 내 거를 공유하는 방법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복잡해지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내가 만들지 않은 거를 공유해서 가져오는 법을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너무 커져서 다시 한번 문서를 누르시면 저 위에 봐보시면은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문서를 누르세요. 왼쪽 아이콘에서. 그리고 문서를 누르면 얘가 뜨는데 왼쪽 위에 보면은 개인, 그룹, 공개된 문서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다른 작업을 안 하셨으면은 파란 밑줄이 개인에 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공개된 문서로 바꿔줘 보세요. 인터넷 사정이 조금 안 좋으면은 오래 걸리는데 약간만 기다리면은 요렇게 필터 해가지고, 만약에 요게 닫혀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누르면 필터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게 어휘 목록이죠. 어휘 목록 누르시고, 그러면은 그 중에 두 번째 제 이름이 있어요. 한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왔다고 뿌듯해할 건 하나도 없는 건데, 많이 올리면 되는 건데,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리스트가 뜨는데, 일단 히브리어로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히브리어
1000단어 이상 되는 거 얘를 한번 열어볼 건데 히브리 1000 플러스라고 된 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얘를 클릭을 했으면은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내 문서의 추가가 회색이었다가 짙은 글자로 바뀌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내 문서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얘가 회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다운로드 되고 나서.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자, 내 문서의 추가를 누르셨으면 그래서 글자가 짙은 글 색깔에서 회색으로 바뀌셨으면은 자, 여기 지금 대다수가 뭐가 해결이 안 되셨어. 그래서 제가 다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시니까 그러면 계속 못 하시니까요. 일단 뭐가 안 되셨으면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은 또 진단과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다운로드는 받으셨어요? 네, 눌러줍니다. 개인이 가서 확인해. 네. 네. 클릭하면 지나간 거예요. 다음에 개인을 눌러 보시면 와 있다. 히브리 1000 플러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야, 다 되셨나요? 그러면 그냥 일단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 이상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뽑고 그거를 뭐 어디에 올리고 하는 걸 하려면은 너무 전문은 아닌데 약간 사소한 것들에 길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만든 걸 일단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토바 창세기 1장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지금 여기도 미련을 두거나 괜히 지금 이 순간 발음을 들어보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발음이 궁금하더라도 좀 이따 들어보시고 지금 할 때는 일단 앞에 보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기령 목사님 다 되셨어요? 저교 선생님께서 네. 도와주시고. 다운로드까지는 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히브리 1000 플러스였잖아요. 1000이라고 쓰면은 그냥 그게 나올 거예요. 아, 다른 게 없으시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안 뜨는데 언젠가는 다 수백 개가 될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기 1000을 쓰시면 되고 1000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교집합을 눌러보겠습니다. 교집합을 누르면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 중에서 구약 전체에 1000번 이상 나온 단어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겠죠. 자, 우리가 수학의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집합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비슷했을 텐데 대부분 다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하고 교집합을 누르면 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1000 플러스와 토바 창세기 1장의 교집합. 그러면 여기 나온 단어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구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거를 모르면은 사태가 심각하다 그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500번 이상 나오는 거, 한 200번 이상 나오는 것까지 열심히 단어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쳐나가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동사죠. 이제 네 개가 전부 동사가 나왔는데 보통은 하야, 야차, 나탄 이런 동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모음이 안 나왔잖아요. 이건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모음을 안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안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을 얘기할 때는 원래는 자음 세 개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그 칼 동사 기본형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충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 설명이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딱 좀 머리가 아파지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닿지 않으셨으면은 토바 창세기 1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여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치기를 다시 눌러주세요. 다음에 지금 단어장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번 이상 나온 히브리 1000 플러스를 누르고 왼쪽에서 차집합을 누르겠습니다. 차집합을 누르면 요거는 뭔가, 자, 잘 되고 계신가요? 못 따라오시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또 뒤에 걸 다 놓치시니까. 이거는 뭔지 간단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1000번 이상 나온 4개가 있었잖아요. 걔를 리스트에서 빼준 거예요. 왜 빼냐? 1000번 다 아니까. 그러니까 왜 이 리스트를 만드냐면은 나는 이거를 다 알고, 그러니까 아는 걸로 치고 요것만 외울 거야. 근데 1000번이니까 얼마 몇 개가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연습을 해보는데, 문서를 눌러보시고, 자, 지금 넘어왔습니다. 문서를 누르고 보시면은 지금도 개인의 밑줄이 가 있을 텐데, 다음에 공개된 문서를 눌러보겠습니다. 공개된 문서하고 어휘 목록, 아마 손 안 대셨으면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어휘 목록 저작 기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 중에 200 플러스가 있어요. 뭐 뜻이 영어일 거예요, 아마. 근데 200 플러스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200 플러스를 누르시고, 그랬더니 글자가 또 진해졌죠. 내 문서에 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공개된 문서를 다시 개인으로 바꿔주고 어휘 목록을 보면 200 플러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다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토바 창세기 1장으로 오셔서 다시 합치기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너무 편하신 게 만든 문서가 몇 개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200 플러스를 택하시고, 다음에 교집합을 눌러줘 보세요. 하나 더 늘었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놓쳤네. 창세기 토바 창세기 1장에서 그다음 합치기. 합치. 목사님 몇 개 더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거기 히브리 200 플러스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200 플러스를 누르고 네. 오른쪽에서 교집합. 그러면은 아까는 4개였던 게 5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번 이상 나오는 게 많이 나오지, 200번 이상, 이게 800개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만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가 들어갔나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들 중에
구약 전체에 200번 이상 나온 단어들을 뽑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그러면 또 이거를 빼야 뭐 별 그게 안 될 텐데, 그러면은 토바 창세기 1장을 다시 열어보시고 합치기를 눌러보시고 200 플러스를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차집합을 해주세요. 차집합이라는 게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 중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어 정리를,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이고 뭐걸 아예 하지 말고 히브리어하고 이 헬라어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일단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뭐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고 어원이 어떻고 다 좀 별로 효과 없는 얘기고, 많이 나오는 거를 외워야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가 느껴지고 이제 해석도 쉬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정하셔가지고 쉬운 거부터 읽어 나가시면은 원어를 읽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충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헬라어가 좋은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있을까봐 헬라어도 하는데 조금 달리 해가지고 장이 아니라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까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고, 헬라어는 NA28을 하셔도 되고 네스랄란트 28판, 그리고 이제 로고스의 헬라어 성경은 SBL GNT예요. 그냥 GNT는 아니고, 그냥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보일 겁니다. 아마 웬만하면. 아니면 NA 숫자로 28 적으시면은 여기 위에 그렇게 바뀐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성경 장절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나오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네. 왜 잘못한 거냐면은 이러면은 히브리어 단어장 밑에 헬라어가 붙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 괜히 지금까지 이 부분 얼른 단기 기억 삭제. 그러니까 새 문서부터 열어야 돼요. 빈 거부터. 그러니까 문서 누르시고 새 문서 누르시고 어휘 목록 누르시면 새 어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약간 앞에도 들어갔지만 토바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NA28 바꾸지 말고 그냥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눌러주세요. 그게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5절 나오는 밑에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절까지 쓸 때에는 얘가 하는 구분을 이렇게 클릭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자, 되셨나요? 살짝 피곤하신 가운데 뿌듯한 표정이 있으신 거 보니까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 놓쳤네. 토바 주기도문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나요? 추가 추가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그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를 하면은 밑에 항목이 나열되거든요. 그 중에서 기도 또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단어가 나열이 됩니다. 해가 익혀야 돼. 차분히 익혀야 돼. 이제 간증과 권고와 이제 격려. 카이 프로시캐스트에 쭉 나왔죠. 손 안 대셨으면 오디오도 붙어 있을 텐데 뭐 좀 긴 거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교포가 한국어 어색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닌데 이거를 어느 분이 하신 존 슈완트라는 분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바이블럭스에 있던 발음도 이분이 하시고 뭐 어코던스에 있는 것도 이분이 하시고 근데 로고스에 있는 것도 이분이 하셨는데 결국엔 로고스 직원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음이 들어있는데 그냥 참고를 하시라. 너무 정확한 발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소리 나면 재밌죠? 그러니까 계속 누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다음에 해볼 게 거의 뻔한데 얘도 합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일단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를 하기 위해서 문법책 다시 봐야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봐야지 하면은 단어를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순한 문법책을 안 외우거나 뭐 고신 어떤 교수님의 헬라어 문법책을 마스터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은 게 아니라 이 부흥하려면 이걸 가지고 부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법책이 아니에요. 단어 몰라서 못 읽으시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을 안 읽고 읽기 시작을 안 해서 원어로 성경을 못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단어 먼저 기본적인 건 익히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전체에 2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다음에 헬라어는 전체에 5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외우셔야 돼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깊은 의미 그거 전에 일단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암흑의 학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외워야 돼요. 너무 흥분했는데 더 흥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신대원 때부터 헬라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문법책만 듣다가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신 뒤에도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일단 읽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단어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그거를 위해서 합쳐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문서로 들어가서 공개된 문서 누르시면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어휘 목록 김한원이 나올 텐데 헬라어 중에 50번 이상 헬라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면은 걔를 누르고 근데 50번 이상 헬라어를 제거해 버리면은 모르는 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50번 이상 헬라어 누르시고 똑같이 내 문서의 추가 그리고 개인으로 바꾸어 보시면은 오늘 들어간 단어장 중에 그게 나오고 일단은 한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받은 게 몇 개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받으신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토바 주기도문으로 가시고
주기도문이니까 단어가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 정도는 길지 않으니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진담이고 그 간증 같지만 그냥 우스운 얘기로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길래 헬라어로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그것만 반복하셨다는 슬픈지 기쁜지 그런 얘기가 전해 오는데 주기도문 정도는 외우셔도 되고요. 굳이 안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합치기 누르고요. 그러면은 50번 이상 헬라어를 눌러주시고 교집합 한번 눌러보죠. 요게 뭐가 버전이 다른가 보다. 이게 그 NA28이 아니라 뭐 SBLGNT랬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요게 안 맞는 건데 일단 원리가 그렇다는 것만 알아놓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맞추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별로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좀 생각해 보신 것처럼 강요를 하자면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100번 나오는 것만 당장 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 500번 나오는 것만 정리해서 바로바로 보고 싶어, 그러고 싶은 욕구가 막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도구로 가겠습니다. 자, 도구를 누르시란 얘기예요. 다음에 여기에서 용어 색인이라고, 용어만 쓰시면 밑에 나와요. 참고문헌 밑에 용어 색인 여기 보이거든요. 지금 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쉽게 가기 위해서 NA28을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NA28을 열란 얘기예요. 제일 쉽게 여는 거는 위에 NA, 위라는 거는 왼쪽 위에 그 검색하는 검색란에 NA28 하시면은 네스랄란트 그릭 뉴 테스트먼트 하고 28th 나오죠. 자, 지금 호흡을 못 맞추셨으면은 제가 할 때 열심히 하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고기 드셨으면 모르셨는데, 자, 어디 하라는 얘기냐면은 요 왼쪽 위에 있잖아요. 로고스 마크 옆에 얘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약어로 NA28 누르면은 도서 중에서 네스랄란트 그릭 뉴 테스트먼트 요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열렸죠? 그냥 열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용어 색인을 여셨는데 여기 왼쪽 파란 글자에서 눌러보시면은 위에 리스트에 NA28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려있는 자료를 위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위에 NA28이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세요? 뭔가 당혹, 당황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용어 색인 여셨나요? 두 번째 NA28 책을 여셨나요? 그리고 나서 용어 색인으로 다시 가셨나요? 다음에 위에 파란 글자를 누르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면 뭐 어떻게 나오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누르시면은 예, 개역 개정이 나왔으면은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깜빡거리고 밑에 열려 있는 책 중에 NA28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시란 얘기예요. 그럼 잠깐 기다리면 NA28에 컨코던스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화면이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뭐가 나왔든지 뭐가 나온 데까지만 일단. 자, 꽤 중요한 거니까 전부 다 하셨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화면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다를 거예요.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맞출 거예요. 잠깐 기다리시고. 자, 되셨으면은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 말고 두 번째 원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단어가 호카이 아우토스 요래 가지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아마 안 펼쳐져 있을 텐데 왼쪽 위에 줄 3개 간 거 있죠? 필터 여는 거. 걔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조회수가 1부터 19861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네스랄란트 28판의 헬라어는 한 번 나오는 것부터 19,861번 나오는 단어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조회수. 그러면은 조회수의 왼쪽에다가 1000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나다 순, 조회수 순 그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조회수 순으로 눌러주시면 그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옆에 뜨는 거거든요. 1000번 이상을 눌러주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오른쪽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만큼 많이 한다고? 언어 보면은 그리스어 19라고 써 있죠. 왼쪽에. 네. 선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0번 이상 나오는 거는 19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는. 1000번 이상이.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 하나 지워보죠. 100번 이상. 100번 이상 나오는 거는 173개라는 얘기예요. 그 왕년에 하루에 100개 뭐 영어 단어 외우기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했을지언정 시도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173개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기지 말고 그거를 안 하고 이걸 먼저 해야지 언어로 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일주일 내에 요 173개를 외우시고 다음 목표 50을 해보시면은 312개거든요. (312개만) 외우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빼가면서 성경 내가 읽고 싶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나가면은 얼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눈빛을 보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그럼 읽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보고요. 하나하나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모든 본문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맨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새 참조범이라고 회색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가라고만 쓰시면 마가 복음 쓰시면 얘가 알아서 위에 글자가 파란 글자로 마가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를 저장해 놓으면 저장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그냥 여기 바뀌었으면.
지금 요 조회수를 다시 하나 1로 바꿔보시고 뭐냐 하면은 밑에 그리스어 1339 나오죠. 마가복음을 하셨으면.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나온 거를 다 읽으려면은 1339개 단어만 알면은 마가복음은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얘를 잠깐 접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조회수 순이니까 그게 좀 나오거든요. 그 조회수 순으로 많은 것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맨 위가 호죠. 관사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지금 화살표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꺽쇠가. 그럼 얘를 눌러보세요. 밑으로. 그러면은 관사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 3절 어떻게 돼 있는지, 변화형이 어떻게 되는지 얘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원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문법책 펴지 마세요. 문법책 피면 문법책이 뭐만 남냐면은 내가 왕년에 무슨 문법책을 봤는 데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굉장히,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성경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 그러면은 여길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그 필터를 펼쳐보세요. 그냥 요 가로줄 3개를 눌러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품사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품사? 요 단어들을 품사별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많은 거 말고 접속사를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접속사는 34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제하시고 명사를 눌러보시면 명사는 500개 넘게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예수스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동사 눌러보면은 동사는 항상 레고하고 에이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레고가 204번, 에이미가 192번. 우리가 레고하고 A4는 같은 단어의 다른 변화형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로고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거를 다른 단어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 그래가지고 레고가 몇 번, A4이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성경은 별로 지금 당기지가 않는데 산상수훈 말씀은 꼭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마가복음 대신에 밑에 범위에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하면은 위가 이해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닫든지 뭐 저장하든지 하고 닫으시면 보니까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헬라어가 444개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온 헬라어 단어가 한 400개 조금 더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동사가 162개, 명사가 146개 이렇게 되니까 품사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를 이렇게 뽑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단어를 먼저 익히고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장 잘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 단어장이 아니지. 이게 정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 조금 일반 서적을 하나 해보고 다시 단어장을 조금 더 할 건데 뭐냐면은 이제 닫을 거는 닫으셔도 되겠고 많이 열렸으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별로 없을 리가 없는데 기독교 강요를 찾아보는데 일단 저자하고 콜론 땡땡 하시고 영어로 칼빈이라고 써보시고 그러면은 노턴의 기독교 강요 안 나오시나요? 바로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칼빈 다음에 한 칸 띄고 인스티튜션이라고 써보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 책이 없는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인스티튜트라고 된 것만 있고 그게 그 책이 없네요. 자, 그러면 북스토어 검색치면 나옵니다. 아니 없으면은 예.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는 그 계정에서는 이게 있어가지고 아니 없으시면 없는 거고 다른 거 할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북스토어 검색을 누르니까 아니 북스토어 지금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책 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책 사는 데고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왼쪽 위에 그 그대로 다 있으실 게 한번 이재철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재철 하시면 돼요. 아까는 칼빈이고.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원리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철은 확실히 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요게 이재철 책이 다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요거를 열면은 아까처럼 하기가 쉬운데 지금 칼빈이 없을지는 몰랐어요.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용어 색인으로 가셔가지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용어 색인으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왼쪽에 네스랄란트 이름이 있는 데가 있죠. 파란 글자로.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뭔가 쫙 나오고 입력하는 데가 나왔죠. 여기에서 저자 이재철을 한 다음에 아까 그냥 그걸 열면은 좀 간단한데 검색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보면은 요한과 더불어 첫 번째 산책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저자 이렇게 검색하지 말고 요한과 더불어를 써보세요. 한 칸 띄고 요한과 더불어. 그럼 쭉 시리즈가 나오는데 중간쯤에 첫 번째 산책이 나오네요. 뭐 이제철에 쓰면 나오셨어요? 세 권밖에. 저도 세 권밖에. 여기 이제철 치니까 세 권밖에. 아까 요한과 더불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이제철이 있긴 있다고요? 이건 아까 여기 말고 아까 서재에서. 그러면은 아까 거기에서 서재에 있는 걸 한번 열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철 목사님이 쓴 것 중에 똑같진 않아도 되니까 이제철 하면은 그 목사님 가지고 계신 책이 뭐세요? 세 권이? 사명자반, 세신자반. 아, 그 다른 거구나. 그러면은 그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새신자반이라고 그 찾아가지고 새신자반을 열어보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저자 때 아니 때 하셨습니다. 강의가 저자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재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명자반이라고 쓰시면 나올 겁니다. 사명자반 있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열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니까. 여셨어요? 사명자반? 자, 그러면은 일단 뭐가 안 되고 그랬던 거를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면은 다음 것도 다 이게 안 되시니까. 그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랬던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단어를 정리해 가지고 용어 색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성경 구절을 뭐를 인용을 했나, 그리고 어떠한 작품들을 인용했는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용어 색인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보시면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던지 아니면은 잠깐 메모를 해 놓으시던지 그러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하는 거는 지금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고서 용어 색인에서 보면은 그 열린 책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뜨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개를 숙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앞에만 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제 색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 뭐를 볼 건데,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는 성경을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뭐 단어, 원형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참고 자료가 있어요. 참고 자료는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인용한 게 성경이 4081번, 어거스틴 작품이 128번, 그러니까 그레고리 대제가 15번, 이런 식으로 이레니우스가 5번, 뭐 이런 식으로 참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은 성경을 4,000번 이상 인용을 했는데 뭐를 제일 많이 인용을 했을까? 펼쳐보면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게 고린도 전서구나. 그럼 열어보면은 1장 30절을 9번이나 인용했네. 펼쳐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게 무슨 구절인지는 갖다 대면은 기본 성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제 기억에 9번 그 사용된 구절이 그 칼빈이 제일 많이 사용한 횟수였는데 대부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재전을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마태복음이나 그런 데 나오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런 표현이 그 신학 대전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도 그냥 읽고 나서 느낌 말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학이 무엇인지 영향받은 학자가 무엇인지도 용어 색인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00번 읽어도 뭐 물론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겠지만 수천 번을 읽어도 정확히 정리하기가 어려운 예전에는 평생을 건 논문에서 될까 말까 한 것들을 뭐 완전히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의지하고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데 문제는 엄두가 안 나서 그럴 의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색인이 있지만 이제 칼빈이 뭐 뒤에 색인 보면 나오긴 하지만 칼빈과 뭐 숨마 테올로지카에 나오는 이제 테올로기아에 나오는 이걸 비교해 본다든지 그게 아주 간단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뭐가 안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한글 자료가 아직 못 여셨어요? 다 여셔야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다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위에를 일단 단어로 바꿔보세요. 오른쪽에 요 위에 단어로. 그러면은 한국어는 단어 단위로 안 나오고 글자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여기에서 용어 색인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근데 요거를 한글을 집어넣고 이러는 게 투자 대비 이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년 됐는데도 안 하는 것 같고 단어 대신에 참고 자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1707번, 다음에 뭐 날짜, 다음에 영어 발음은 파일론인데 필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성경을 열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주석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서가 1115번 나오고 시편 72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펼쳐보면 성경의 1장 3절을 15번 했는데 이제 어디에서 그랬는지를 펼쳐보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닌데 그 사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예요. 해보지 말고 그냥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책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단어나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원어 성경을 하게 되면 원어 단어들을 빈도수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영어 서적이나 뭐 라틴어 서적 이런 것도 단어 분석이 되니까 이게 어디에서 인용이 됐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어 자료의 문제점은 단어 분석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자료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나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 요거는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머리 식히셨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단어 어휘 목록을 만드는 거를 위주로 했고 그 관계에서 용어 색인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단어 만드는 거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지금은 조금 길게 쉬셨다가 이제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